오늘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올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런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을 보셨사오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담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천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설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부득불 미리 녹화를 해서 이 내용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어제 오후에 녹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9장의 말씀, 하루 한 장 말씀 묵상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29장의 이야기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레아와 라헬,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결혼 이야기, 그리고 이제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이야기까지인데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우리가 그 내용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얼마나 이 열심을 보이고 있는지 이제 오늘 1절 2절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예, 본문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도착한 곳에는 마침 우물이 있었는데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우물은 평소에는 큰 돌로 덮어 놓았다가 양떼들이 다 모이면 우물을 덮은 큰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고 다시 돌로 덮어 놓는 그런 형식으로 이용이 된 거죠.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이 우물에서 만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외삼촌 라반의 안부를 묻는 거죠.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은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예, 야곱은 이렇게 이들이 다 모였을 때야 우물에 돌을 옮겨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이러한 방식의 목축업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해가 높기 때문에 가축들이 모일 때가 아니다. 얼른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는 것이 양들을 훨씬 더 잘 키우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자,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물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그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가 그리했던 것 같아요. 이 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 또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양을 목축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훗날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치면서 이왕이면 부지런히 양을 풀을 뜯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는 목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예, 이제 여기서 라헬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 어머니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외삼촌을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어머니의 형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형제, 그게 외삼촌이죠. 라반의 딸 라헬.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외삼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3번이나 언급되어지면서 야곱의 마음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이 라헬을 만나면서 눈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요. 하란에 도착하여
우물가의 사람들을 통해 라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게다가 라헬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통하여 외삼촌 라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유했는데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승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예, 지금 아마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인데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기 내 일을 하겠느냐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 원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섬기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곱은 원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적에 여전히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 모든 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외삼촌을 도우면서 자기 살 국리를 찾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아바드해야 되는 이 야곱이 외삼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을 섬기지 말고, 사람을 섬기지 말고, 자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 거처하면서 품삯을 정하는데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야곱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란에 도착해서부터 야곱이 하란에 온 본래의 목적까지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거죠. 왜 왔어요?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드디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게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야곱은 지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창세기 29장과 30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렇게 잊어버린 20년의 세월을 흘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 6년, 도합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잊지 않으셨어요. 20년의 세월이 야곱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을 가진 그러한 20년의 인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를 볼까요? 거룩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한 것,
그리고 한 우물가에 가게 된 것, 거기서 마침 라헬을 만난 것, 라헬이 그 우물로 찾아와요. 그리고 라헬을 통하여 외삼촌 라반과 만나 그 집안에서 살게 된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일들이 됐겠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레아 라헬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예, 여기 보면 라반의 두 딸을 소개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예, 라헬은 아주 예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표현이.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본래 눈매가 부드럽다. 우리로 말하면 좋은 성품의 소유자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는 성품이 좋은 여자고 하나는 인물이 아름다운 여자인데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요. 더 예쁜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예쁜 여자를 선택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25절을 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자, 이 말씀이 정말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 인과 응보다 야곱 너가 전에 아버지를 속였지? 너도 그대로 속임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레아를 아내로 주기로 원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약교회를 이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야곱의 자손으로 누가 와야 되냐?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세요. 근데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레아하고 먼저 결혼하게 하시고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도 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외삼촌에게 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야곱은 라헬만 원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먼저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순종하는 레아의 모습이 더 감동적이에요. 26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레아는 그 지방의 어떤 풍습 때문에 보내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치욕적인 결혼의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지금 동생의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도 어쩌면 그 남자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원치 않는 결혼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맞으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시집을 안 가면 안 갔지 이런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레아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러한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을 레아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여자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아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라헬만 이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던 레아를 오히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이 레아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레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에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여 야곱의 아내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레아가 걷는 이 길이 그런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은 그렇게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결국 레아의 아들 유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하늘의 복이 흐르는 그 놀라운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지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견디기 힘든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할지라도,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이끄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주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은 라헬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서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의 전복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